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이렇게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각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주실지 우리 또 사모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승천하시고 주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왕 중의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위에 흘리신 그 귀한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권능과 은총을 함께 노래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한 번 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보혈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크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아버지 사랑을 노래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한 그 사랑임을 우리가 이 시간도 노래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사랑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며 놀라운 사랑을 예비하며 지금도 그 은혜를 베풀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임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연약할 그때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의 손을 오늘도 붙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임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허락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귀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예배 가운데 주님 큰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임재가 가득한 역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만유의 영원한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 전에 모여 하느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나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 스민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을 깨달아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사소한 일에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는 주님, 저희들 가운데 건강, 가정,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축복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치 않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만의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 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귀하신 피로 세운 미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온 교회에 기도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교회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그 크신 고난과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변화된 심령으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선교의 소망을 주시고 이루게 하심에 1차 벨리스 단기 선교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2차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가 12일 파송되었습니다. 선교의 모든 일정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박형일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죄를 새롭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함께 걷는 미랄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의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4일 미랄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목요일에는 시니어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건강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서포트 및 낙상 방지 그리고 건강 체조로 구성된 세미나를 통해 건강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토요 새벽 기도회는 다시 세움이라는 주제로 느헤미야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서는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2차 선교팀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도착하여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와 선교팀을 위해 기도로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미랄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성실한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월부터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드려질 미랄교회 금요예배를 함께 세워갈 금요예배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전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 말씀, 기도로 영적 기둥이 세워질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추린 미랄 소식입니다.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같은 가정, 우리 가정 같은 교회 미랄교회 일부 예배 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벨리 선교가 은혜 안에서 너무 잘 맞춰졌고 아주 귀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벨리 선교를 마치고 지금 도미니카 팀이 2차 팀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도미니카 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금요 예배 우리 섬김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금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매 주에 있을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고 살아나는 그 영적인 자리들을 소망하시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이메일로 주시기도 하고 또 문자로 주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 금요예배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요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 또 중보기도로 또 많은 그 스텝으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각 부분으로 섬기고 싶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뒤에 가시면 우리 부스가 있고 우리 주보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지원하셔서 우리가 부흥회 때 모든 성도가 같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 자리가 토론토의 영적인 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토론토의 영적인 자리를 지키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병원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가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함이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호적을 파겠다는 말은 안 파겠다는 말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는 이 소선지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저희가 1장부터 맞닥뜨리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오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자녀의 이름을 내가 버렸다라고 지어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첫 번째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은 무슨 죄길래 그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이름을 짓게 하셨는가? 오늘 그 두 질문을 중심으로 저희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성찬의 그 깊은 은혜 속으로 저희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1장 2절을 보면 아주 첫 번째 질문에 중요한 질문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저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당연히 안 되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이미 봄을 버린 여자나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레위기 21장 1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게 하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덕스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선지자는 지금의 목사님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목사님이 총각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여러분 갑자기 이 창녀인 여자와 결혼을 한다. 여러분 이거 아주 덕스럽지가 않죠.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시려면 처음 지금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설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 야 사실 호세아야 내가 이거 처음에 말하기는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야 저기 여리고에야 좀 자유로운 분이 있다야. 야 그분한테 가가지고 좀 결혼하면 안 되겠네. 네가 좀 부탁한다. 내가 좀 이 말하기가 참 어렵고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한데 좀 그 자유로운 분한테 가서 조금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되겠니? 설득을 하셔도 밤낮 40일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설득을 하셔도 될까 말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세요. 가늠한 여인과 결혼하면 가늠한 여인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호세아도 같이 부정한 자가 돼요. 하나님은 시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부정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덕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적으로도 안 맞고 덕스럽지도 않은 이 흔히 말하는 목사님이 이 몸을 파시는 분과 결혼을 하는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단서가 오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 호세아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음란한 것과 내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음란한 거지 제가 음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모태솔로고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 해봤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3절에 호세아는 뭐라고 말해요? 이에 호세아는 곧바로 순종을 해요.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왜 그렇게 됐느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움직여질 때 잘 보시면 자녀들은요, 명령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느낄 때 움직입니다. 명령을 하면 여러분 뭐 무서워서 어릴 때는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윽박지르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크면 안 듣잖아요. 근데 언제 듣느냐?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느낄 때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그렇지만, 여러분 토끼는 귀 잡히면 다 잡히는 거고 뱀은 목 잡히면 다 잡히는 것처럼 사람은 마음 잡히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잡히면 사람은 움직여져요. 오늘 호세아에게 있었던 그 말씀,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호세아가 깨달은 마음이 뭐냐? 오늘 이 호세아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음란한데 왜 내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졌을 거예요. 야, 그 음란한 여자가 누구냐? 너희들 아니냐? 끊임없이 나를 떠나는 너희들 아니냐? 끊임없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는 네가 누구냐? 네가 아니야. 나야. 호세아, 너는 나야. 내가 너희들과 결혼하여 음란한 너희들과 결혼하여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끝까지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결혼하겠다라는 말은 평생 너희와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처럼, 호세아, 너는 나야.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들은 거예요. 이 호세아서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멀리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창녀와 결혼하게 하면서까지 그 호세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호세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이 정상적인 말로는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까지 쓰셨던 이유는 뭐냐? 여러분 그 말로는 안 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아니 멀쩡한 목사님이, 아니 제일 음란한 창녀 고멜과 결혼을 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지나갈 때마다, 호세아가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그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저 목사님 저렇게 순진하고 저렇게 모태솔로였던 저 목사님, 아니 창녀하고 결혼을 했대. 우리 동네에서도 제일 음란한 그 고멜하고 결혼을 했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호세아가 나라고. 음란한 너희와 결혼한 게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예요?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라.
그럼 두 번째, 저희 안에 질문이죠. 그러면 왜 자녀 이름을 내가 버렸다라고 짓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녀들을 이제 낳았잖아요. 결혼을 하니까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짓게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름이라는 거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그 주민등록증까지 보면서 엄청난 이름을 봤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을 보면서 2012년도에도 보니까 개명 신청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15만 명, 한국에만 15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름들이, 그 개명 신청을 하신 이름들이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보니까 피바다 씨도 있고요, 엄어나 씨도 있어요. 예. 얼마나 그 힘드셨겠어요. 그 이름 가지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의미도 있고, 그 이름이라는 것을 참 그 이름대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름을 통해서 그 인생의 방향들을 알려주시기도 했는데, 오늘 첫째 아들 이름을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르엘이라고 지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오늘 6절에 보면 이제 둘째 딸을 낳았어요. 둘째 딸을 낳으니까 보니까 그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여러분, 로루하마라는 말은, 여러분, 아들은, 지금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으면 딸이라도 좀 이렇게 잘 지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딸인데 딸은 다르잖아요. 이번에도 선교 가보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께서, 여러분, 이 딸들과 함께 이렇게 선교를 같이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선교 내내 저희 막 다 욱신욱신하고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그 딸들은 항상 와가지고 둘이 교대로 하면서 아빠를 주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딸들은 달라요. 달라요. 아들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딸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딸한테는 정말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싶고, 여러분, 딸한테는 진짜 그래도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호흩음이라고 지으셨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이름을 지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로루하마라고 해라. 로루하마가 뭐냐면, 로가 노예요. 루하마가 여러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딸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도 너무 힘든데, 여러분, 셋째 아들, 막내 아들, 여러분, 막내 아들은 그래도, 막내는 아들이든 딸이든 그래도 다 이쁘니까, 여러분, 막내 아들이라도 이름을 잘 짓고 싶었는데, 셋째 아들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8절 9절에 보니까 로함미라고 지어라. 여러분, 로함미가 뭡니까? 로가 노예요. 암미가 내 백성이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호적을 파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자식은 귀한 법인데, 여러분, 자식 이름이라도 좀 제대로 지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왜 이런 이름을 짓게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단서가 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가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지금 그 앞에 있었던 문장은 이스라엘이었고 로루하마였고 로암미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구절에 그러나, 이 다음이 뭐예요? 이 다음이 본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럴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는 참 음식을 너무 참 많이 해요. 손이 참 커. 근데 너무 짜. 그러면 손이 크다라는 걸 칭찬하고 싶은 겁니까? 너무 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까?
너무 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뒤에 있는 문장이 본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의 본심이 어디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10절 11절이에요. 그 10절 11절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겠다. 호적을 파겠다라고 말한 자리에서 호적이 선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식 너 자꾸 그럼 호적에서 판다고. 호적에서 판다라는 말은 호적에서 파고 싶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제발 아들아 말 좀 들어라. 제발 돌아오라는 말이잖아요. 너 다리에서 주워왔다. 여러분 다리에서 주워왔다라는 말은 여러분 다리에서 주워왔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죽었다 깨라도 내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 로루하마, 로암미,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여러분 그 지금 이름을 지으신 것은 그 아들들이 음란한 자식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흩어졌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었다. 이게 우리 상태 아니에요? 하나님과 흩어져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고멜은 우리예요. 이 아들들은 나예요.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현재 모습에서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 나중에 이름들을 다 바꾸세요. 아까 로암미라고 하신 곳에서 이제 2장 1절에 보면 암미라고 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네가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루하마라고 부르겠다. 너는 이제 내 긍휼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아니라고 한 땅에서 내 자녀라고 부를 것이고 100번 포기하고 싶은 그곳에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백 번, 수천 번 네가 내 가슴에 깊숙이 못을 박았다가 뺐다가 다시 박는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예요. 이것을 나중에 다시 바꿔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며 너는 내 백성이며 너는 이제 내가 긍휼히 죽을 때까지 여길 것이며 내가 너를 흩어지지 않고 내 안에 모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2장 19절 20절에 호세아 아주 중요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었죠.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네 안에 살겠다. 호세아에게 그렇게 결혼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이제 너에게 장가들어서 내가 결혼하면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너와 영원히 살겠다. 이게 되게 왜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안에 영원히 머물겠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약속이 되었다면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시면서 남편 잘 변하던가요? 30년, 40년 살았는데 남편 잘 변하던가요? 네, 모두 고개를 이렇게 흔들고 계세요. 우리 아내들한테, 남편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내들 잘 변하시던가요? 네. 피장파장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걸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자녀들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춘기에 특히 고통받는 우리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잘 변하던가요? 자녀들 잘 안 변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는 사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성화는 우리는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중요한 게 성화라는 건 뭐냐?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변화가 된 게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장했다라는 것이 뭐냐? 내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커진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무는 깊이가 깊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네 안에 영원히 살겠다. 네가 내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너는 여전히 이스라엘이고 여전히 로로함하고 여전히 로암미지만 너는 잘 변하지 않지만 네가 내 안에 머물므로 네가 그 안에 변화되게 하리라. 그 안에 성장되게 하리라. 성화에 대한 엄청난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호세아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호세아와 여호수아가 똑같은 말이고 여호수아와 메시아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뭐냐? 내가 너를 구원하며 너 안에 장가들 것이며 결혼한 사람이 영원히 살겠다고 함께하는 것처럼 너의 영원히 안에 머물러서 변하지 않는 네가 내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며 죽을 때까지 깊은 은혜 안에 살게 하겠다고.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설교를 고백하고 싶어요. 이 본문의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냐? 호세아가 호세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호세아가 호세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며 은혜 안에 머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성찬의 깊은 은혜로 여러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로루하마입니다. 내가 성화돼서 내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성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인 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로루하마고 여전히 로암미고 여전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물면 내가 성화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은혜 안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안에 있을 때 항상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안미가 되었고 하나님 항상 머무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성찬의 깊은 은혜들로 하나님 우리가 깊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높으며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영원한지를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호세아가 호세아하셨습니다. 호세아가 바로 나다. 음란한 너희와 결혼한 게 바로 나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네 안에 영원히 살되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이제 네가 은혜 안에 머물게 할 것이다. 너는 존재가 바뀌었고 넌 내 자녀가 아니었지만 이제 너는 내 자녀이며 너는 긍휼을 받지는 못한 자였지만 이제 긍휼을 받게 되었으며 흩어진 자였지만 이제 내 안에 머무는 자가 되었다고. 오늘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성찬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호세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내 안에 영원히 머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호세아하셨던 그 주님이 나를 호세아하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음을 입었음을, 오늘도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성찬 속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온 공동체가 성찬으로 주님 앞에 호세아 하신 그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찬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의 몸을 기억할 때 그 임재 안에서 오늘도 이 약속을 우리가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명회원들 분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세아 네가 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호세아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여전히 로루하마인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셔서 루하마로 바꿔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찬에 깊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변하지 않지만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네 안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우리와의 결혼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온 공동체가 다 같이 우리 분명히들 다 받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같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공동체가 같이 떡을 들고 주님의 성찬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후에는 잔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피라.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피니라. 오늘도 우리가 마시며 오늘도 그 주님의 피를 묵상할 때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피라.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피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이 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주님의 약속을 저희가 깊이 묵상하면서 1분간 좀 눈을 감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깊은 그 은혜 속으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우리 잔을 들고 주님의 우리를 향해서 흘리신 그 결혼의 약속, 그 피를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면서 온 공동체가 같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성찬의 기쁨 속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오늘도 하나님 호세아 하셔서 오늘도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므로 지금도 성화하며 오늘도 주님과 영원히 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찬에 참여한 이 은혜로 하나님 오늘 이번 주도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깊이 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신 그 주님께 우리 예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님의 소명을 이루길 원합니다.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신 소명이 이르니. 하나님, 오늘도 호세아가 호세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 성화되기 너무도 어렵지만 여전히 로로함하여 여전히 로함미이지만 하나님,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내 안에 영원히 머물므로 네가 내 은혜 안에 머물며 날마다 깊어지게 하겠다. 더 그 주신 평생 우리와 머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불경기와 어려운 많은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지켜주시며 채워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며 이번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곳에 모여 다시 한번 호세아가 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 붙들고 계시며 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머물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